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7장 21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로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미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며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이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살레셋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맞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억울해서 잠 못 이룰 정도로 억울한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부모님을 모욕하는데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 못하고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 바로 밑에 아주 성질이 나쁜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주일날 저녁 예배, 옛날에 한국 예배는 그 저녁에 되면 이렇게 북치고 막 이랬잖아요. 주일날 저녁 예배만 들으면 그 아저씨가 술이 이만큼 취해서 교회를 찾아오셔서 행패를 부리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저씨의 아들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중학생이었던 그 형이 저를 참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이맘때쯤 그 형과 그 형의 친구들이 제 친구와 저를 교회 앞마당에서 서로 싸움을 지켰습니다. 안 싸우려고 했는데 제 친구가 형들이 하도 싸우라고 하니까 저를 갑자기 한 대 친 것입니다. 그 친구는 그전에는 몸집이 작아서 저한테 한 번도 대변 본 적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때리는데 제가 주먹질을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형과 그 친구들이 그 아이의 편을 드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다가 코를 맞고 코피가 나서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날의 그 날씨, 그날의 분위기, 그날의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코피가 쏟아지고 저를 집으로 갈 때 그 아이의 손을 듣고 낄낄거리던 형들의 모습들, 뉴욕 해가 지는데 그 어두컴컴한 데를 거쳐서 엄마한테 가던 길, 외로움, 분노,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맞았다라고 하는 고통, 억울함. 그런데 정작 분했던 것은 맞아서도 아니고 코피가 나서도 아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 순간에 모독을 당하는데도 내가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형들이 우리 아버지를 모독했습니다. 그 형들은 우리 아버지를 무당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당은 귀신을 섬기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아버지를 무당 취급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형들에게 대들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이사야 35장, 36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아시리아의 장수 랍사게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모독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 주인께서 이 말을 너희의 주인이나 너희에게만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줄 아느냐? 너희와 똑같이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먹게 될 저 사람들에게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는 랍사게가 서서 유다말로 크게 말했다.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께서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는 너희를 구해낼 수가 없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이 성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너희를 설득하고 있는데 절대로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했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내게로 나와라. 그러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고 자기 우물에서 마실 물을 얻을 것이라. 내가 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리라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잘못 이끌지 못하게 하라. 어떤 민족의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해낸 적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그 모든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자기 땅을 내 손에서 구해낸 신이 누구냐? 그런데 하물며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철저하게 모독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는 거대한 제국이었고 남유다는 아시리아를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다라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힘없이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 못 이루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어쩔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힘이 없다라는 것이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고 기댈 곳이 없었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간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남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목숨을 걸 만한 힘든 일을 경험해 보신 지 없다고 한다면 그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멸망당할지도 모르는 형편에서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슬픈 일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21절을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서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잡히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81편 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크건 작건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작은 문제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기도를 하느냐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작은 기도 제목이지만 본인에게는 엄청난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좀 미안하지 않은가? 귀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고민되어지십니까? 그럼 그 기도 꼭 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사내립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형들이 했던 말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믿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산헤립이 조롱할 때 이스라엘 온 민족이 떨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마치 처녀의 딸과 같았고 그냥 힘이 없는 처녀 딸과 같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아주 약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반대로 처녀 딸 시온이 딸 예루살렘이 아시리아를 조롱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헤립이 조롱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고 백성들을 조롱하는 말을 하였을 때 다 들었습니다. 남을 조롱하는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24절에 보면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직접 모독한 것이 아니고 그의 수와 랍사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사람을 모독할 때 가장 심각하게 모독하는 것은 뭐냐면 하찮은 사람을 보내서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쪽에 큰 깽에 두목이 있는데 이 사람을 가장 모독하는 것은 저쪽 갱에 가장 이름 없는 하찮은 것을 보내서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깔보는 행동이지요.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자신들이 정복했던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레바논의 좋은 나무들을 다 베어버렸고 없앴고 나일강으로 대표되어지는 이집트의 나일 강물을 자기들이 다 먹어버리고 말려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강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후하고 불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강하면 얼마나 강합니까? 지난 월요일 날 저쪽 에나임 쪽에 산불이 나니까 교인들이 막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거기 살고 계시거든요. 저쪽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쪽은 어떠냐고, 이쪽은 난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산불이 오는데 건너뛰면서 막 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데 그 옆에 집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건너 집을 태우는 것입니다. 막 널뛰기 하듯이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태풍이 올라온다라고 하는데 이 초강대국, 세계 제1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미국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26절과 27절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미루어 내가 경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지 너희들의 힘으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것 싫어하십니다. 잘 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는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교만은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하십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리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로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산헤립 내가 어디서 자는지 어디서 눕는지 내 집이 어딘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계획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아들과 딸로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문을 두드립니다. 문지기가 나와서 묻습니다. 누구냐? 저 김인철입니다. 문지기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아냐? 아실 겁니다. 문지기가 하나님에게 갑니다. 하나님, 김인철이가 왔는데 하나님 김인철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알지, 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을 해야지. 그 말을 못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 저주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됐는지 이 뒤에 원고가 지금 저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을 똑바로 보면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복사기 있는 쪽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주여. 아시리아 왕은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다 짰습니다. 한 팀은 라스라고 하는 이집트의 곳에 가서 군대가 거기 주둔하였고, 또 다른 군대는 예루살렘을 18만 5천 명이 둘러싸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혹이나 이집트를 공격할 때 유다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는 자기들을 뒷면을 칠까 봐 군대를 나눠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말로써, 심리전으로서
예루살렘에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략에 이스라엘은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립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3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계획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논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께 와서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산 그 아들 인철이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거 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지금 얘기하는 거 그 일 얘기하는 거니? 야드세일? 그거 인철이가 나하고 다 의논하고 시작한 거야. 그 당회원 장로들이 다 나하고 의논하고 한 거야. 알고나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건 기가 막힌 것인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35절에 보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남편을 지켜주옵소서. 한국에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집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늘 밖에 나오셔서 차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셨습니다. 재밌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 아들 차가 운전하면서 다른 차를 치지도 않게 하시고 다른 차가 와서 우리 아들 차를 치지도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선교를 떠날 때 우리 교회 차들을 보면서 늘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엄마가 하는 기도를 우리 지금은 장성했지만 예석이가 아주 어릴 때 그 기도를 들었어요. 어느 날은 우리가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 우리 아들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가 운전하고 할 때 다른 차가 와서 꽝 하고 부닥치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 아빠가 운전하면서 다른 차를 꽝 하고 부닥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일하셨습니다. 아시리아의 정예군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자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군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이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셋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수도 없이 전쟁에 승리하였던 아시리아의 최정예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까 그날 밤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리는 건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매일 만나가 내리는 일은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살게 하는 일은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 장자만 죽는 일은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사람이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산헤립은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곳이 그가 가장 의지하였던 신, 아시리아의 신, 산헤립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제사 지나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곳에서, 자신이 믿고 의지하였던 니스룩 신전 안에서, 자신이 믿고 의지하였던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산헤립은 그곳에는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똘똘해 보이니까 이 랍비가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네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려주면 내가 이 동전을 하나 줄게.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선생님에게 동전 2개 드릴게요. 선생님, 저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2개 드릴게요. 하나님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코피 흘리며 그 외로웠던 그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같이 계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모욕당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북녘 땅에도 계시고요, 수정 아파트에도, 플라워 아파트에도, 누워있는 병실에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설교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건 좀 어렵고요, 이렇게 묵상이 들어가는데 그날의 장면이 이렇게 확 하고 펼쳐지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면 지금으로부터 43년 전 일인데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생생하게 기억나고 그때의 아픔도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맞았던 아픔도 올라오고 그때 아무 말도 못했던 아픔도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올라오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이 모욕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 그 어쩔 줄 모르는 걸 붙들고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것 그거 아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스스로 보내서 스스로 인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서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이제 나와 만나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